오늘부터는 첫 시간은 새신자 양육 과정, 즉 말하자면 이제 조직 신학을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진리 뼈대를 이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큰 윤곽과 틀을 잡아주는 그런 집회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내 계산으로는 한 2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누가 복음 집회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뼈대 문맥의 흐름을 뼈대를 세워주는 말씀을 나누고 찬하신 다음에 오 시간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생명의 누림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집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신자 양육 자료의 1번 항목을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여기 써 있는 거 잘 봅니다. 만세 전부터 영세까지 이렇게 제목을 이제 붙였어요. 분량이 많습니까? 예? 오늘 하는 게 분량이 많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도 복사해서 오히려 이거는 좀 푸는 게 필요해요. 다른 거. 만세 전부터 영세까지 이렇게 했고, 필기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 로고스를 흔히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로고스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신들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창조자, 근원적인 신을 말할 때는 로고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만이 영원 전부터 홀로 독존 스스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 스스로 계신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있으라 하시면 존재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창세 전의 창조에 대하여 오늘은 이제 말씀을 다룹니다. 성경에는 창세 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창세 후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세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 전은 만대로부터 또는 영원 전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창세 이후로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인류가 생존하는 아담이 생존할 수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 이전의 세계는 창세 전이라고 해서 만대 전 또는 영원 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도 하나님의 경영은 이제 그 매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큰 윤곽을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 전에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대동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만유를 경영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아담을 머리로 삼아서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모든 생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창세 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만유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며, 창세 이후로는 사람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린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 이후의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가, 아담 이후에는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어져서 구속의 일이 완성이 되어지면,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끝에 되면 영세로 이제 다시 이어져서 영원 전에서 시작해서 다시 영원 후로 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의 지점이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영원의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할 때 동그라미,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흔히들 하나님을 이제 이것은 이제
예, 하나님을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 이렇게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한데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으면 시작해서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으로 끝지점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만대 전부터 영세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태초라는 용어가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태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창세 전의 영원 전, 그러니까 만대 전, 만세 전의 태초가 있고 아담을 창조한 아담 창조 이후 창세의 태초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태초라는 용어가 무슨 용법으로 사용되는지를 잘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것만 보면 나중에 이제 문맥을 따라서 보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창조 때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담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에 천사들의 세계에도 땅에는 이제 모든 생물들이 있었죠. 흔히들 말하는 뭐 유인원이 있었고 또 공룡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생물들이 반역의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욥기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늘의 그 해를 하나님이 이게 봉해 두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이 물로 심판한 이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빙하 시대가 갑자기 어는 이제 시대가 오겠죠. 추워진 해를 가려놓으면 이제 빙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빙기가 있고 해빙기 다음에는 창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해빙기가 되면 얼음이 녹아서 이제 물이 되는 거니까 물이 되면 천하에 모인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라 칭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붙은 땅이라 칭하고 나서 아담 세계의 모든 지금 현재 우리 인류들이 살고 있는 이런 인류를 위한 창조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의 기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만대전, 영원전이라고 하는 긴 간격의 시간이 있고 아담의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의 이 시간 기간은 창세 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읽어드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영세 전부터 그랬으니까 영원한 세계의 어떤 전 세계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 읽어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게 신학교에서 그거 같이 찾아서 이렇게 하면 이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학교라니까. 그러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 붙는 거고 못 따라오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몇 년 걸려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신 들여서 하세요. 정신 들여서 쫓아오세요. 자, 메모하실 분 위해서 다시 읽어드릴게. 이사야 41장 4절, 로마서 16장 25절 읽었고 이번엔 골로새서 1장 26절 읽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라고 하는 만이라는 그 숫자는 인간들이 계산하는 숫자보다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부터 감췄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또 읽어드립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거기도 이제 만세 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모두 아담 창조 이전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유인원과 공룡시대라고 말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공룡만 있었던 건 아니죠. 뭐 대표자는 이제 지금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유인원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람이 그때도 대표자고, 용들이 이제 뱀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읽어드립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만세의 왕이라고 말할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 5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에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창세 전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 아담이 창조되기 전을 창세 전, 만대 전, 영원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이 구속사에 들어가는 이제 인류의 조상이 이제 아담이니까, 그 아담 창조의 세계 이후를 창세 후로 이렇게 성경에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럴 땐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그 관점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것을 하려고 해서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이번엔 24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기도 창세 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창세 전에 모든 신약에 믿는 이들이지만 이미 창세 전에 택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읽어드립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거기에 창세 전부터, 그는 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라고 그러죠. 예, 말씀이 육신으로 되시기 전에 말씀이 로고스로 계실 때 그분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불과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만대 전에 그분이 스스로 홀로 독존해 계시던 로고스가 바로 예수였었다. 이것을 믿으면 이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을 얻는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창세 이후에 관한 기록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 전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창세 이후의 이야기, 이것은 창세 이후는 창조자와 만유 중에 생물들과 흙으로 지은 인간을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창세 전에 또는 영원 전에 라고 했을 때는 천사들과 유인원 또는 공룡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뱀들의 세계가 있었다, 용의 세계가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이제 잠언서 8장이나 이런 데서
또 욥기 9장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들춰내 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서도 뭐 리오야탄 얘기가 나오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간 창조 이전의 세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사람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대로부터 영원 전부터 이렇게 표기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 이후로 하면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람이 존재하는 인간 세상이 바뀌는, 창세라는 말은 인간들이 창조되어진, 인간이 지어진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과 같은 이런 인간들이 창조되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원초의 세계와는 다른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생존하고 있는 세계는 영원 전의 세계와는 다른 겁니다. 영원 전의 세계는 이미 물로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를 봉하셔서 무슨 시대? 빙하 시대. 해를 봉하면, 물로 심판한 다음에 해를 봉하면 당연히 다 얼음 천지가 되니까 빙하 시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해빙기가 오고, 그건 욥기에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해빙기가 오고, 그 다음에 창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다. 이게 아담을 기점으로 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겉모습은 땅의 흙집을 입고 왔지만 그 속은 근원적인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로고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은 겉모양을 볼 때는 사람이고 속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 사람 보고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근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졌느냐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믿어졌다,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창세 이후에는 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넷째 날 궁창의 큰 광명, 작은 광명들을 이제 두셨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죠. 일자와 연한과 계절과 이런 것이 돌아가니까 시간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건 유한하고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준 데서 살 수밖에 없게끔 공간에도 제한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영원 전의, 창세 전의 세계에 있던 천사들은 시간이나 공간이 상관이 없죠.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창세 이후로 가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과 공간을 주장을 누가 할 거냐? 천사들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르시는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경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중의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붓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붓다 말이에요. 이것은 죄성을 말하는 것이고 죄 있는 흙집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속사에서 창세 이후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결국 아담 세계의 대를 이어서 태어나는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대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야. 이 해답을 찾으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지.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원래 신학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를 막 그냥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막 수년을 걸려야 되는데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 이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나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생존과 멸망이라고 하는 생과 사의 비밀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 생의 생존 세상에서 잠시 잠깐 70 아니면 80을 살다가 사후세계로 간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에 나오는 구속사에 관한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결국 뭘 추구를 하게 하느냐? 나는 어디로서 와서 무엇 때문에 생존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 성경 기록이다. 성경은 그 비밀은 오직 근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불경도 있고 많은 경전이 있고 철학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홀리 바이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책 중의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근원자만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되고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며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는 분이 이분만이 모든 비밀을 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 내가 오늘 왜 숨을 쉬는가, 내가 왜 오늘 밥을 먹는가라는 것을, 이것을 추구하는 해답을 내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결국 알고 보면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얘기죠. 근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니까 예,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져야 된단 말이지. 아담 세계에서 지어졌던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해서 옛창조 세계 아담의 세계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일러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근원적인 것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은 창조주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분 안에서 창조되어졌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고 그분만이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건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경영한다 이 말이야. 야, 그런데 이제 최후로는 창세 이후로는 구속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천사들은 원래 종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한 종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새 세계의 영원 후의 세계를 영세의 세계를 상속받고 나면 원래 지어졌던 천사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는 창세 전이고 창세 이후로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창세 이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창세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피조세계, 창세 이후라는 것이 물질적인 육신의 몸을 입은 창세 이후가 있고 영적인 위로부터 거듭난 영적인 새 창조를 시작하신 창세 이후가 있어요. 창세 이후가 이제 또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물은 다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셨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지었으며 그분만이 경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경영하신다라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 육의 세계가 있는 동안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사람들을 온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얻으시고자 하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들에게 영원 후의 새 세계를 상속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경영을 로마서 11장 36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메모만 하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세 이후의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5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영원전부터 만대로부터 창세 전에라는 것을 계속 읽어드렸고 지금부터는 창세로부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빙하시대를 거쳐서 해빙기를 거쳐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아담이 존재할 수 있는 새 세계가 새로 재정립되어진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이 시대 이후로는 창세 이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번에는 24장 21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거기에도 창세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현은 아담이 지어진 날 이후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면에서는 맞지만 한 면에서는 온전히 맞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류의 유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첫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성경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지 인류사라든지 무슨 우주과학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속에는 그런 아담 창조 이전의 세계나 아담 창조 이후의 세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자꾸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영원 전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짐작으로 무슨 500억만 년이 됐느니 뭐 250억만 년이 됐느니 뭐 했었는데 난 그거는 모르겠어. 성경이 그렇게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 용법을 읽을 때 구분을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형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비된 나라가 있었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었고 창세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 50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렇게 표현해서 거기도 창세 이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읽어드립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거기에도 창세 이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1장 20절 읽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복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 읽으셔야 돼 결국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창세 이후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천사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갑작스러운 곤경이나 위경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돕는 종으로 보내신 천사가 와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줄 때, 그때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천사들도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야. 갑작스럽게 있는데 어둠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점령했다 그러면 어둠의 천사가 나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영의 세계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시록 13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됐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을 직역하자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문법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헬라의 문법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을 지을 때 이미 아담은 죽도록 정해진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죠. 첫 것은 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표상으로 온 분이고, 아담은 창세 이후로 즉시 창세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아담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에서 정해놓은 사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자꾸 신학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17장 이번에는 8절 읽어드립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창세 이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은 그 시간 이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 이전에는 창세 전에 또는 만대로부터 오므로 또는 영원 전부터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다. 이런 것을 컨윤곽을 잘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큰 항목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이제 들어가는데, 이미 설명을 중간중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다음에 사람이 생존하는 이제 시공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세계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면 영원 전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영원 후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으로 다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그 지점이 서로가 맞물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9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의 세계가 두 세계가 있어서 아담 세계가 있고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사람, 둘째 사람, 그 다음에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 이후의 세계가 창세가 두 번
겹친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창세가 있고 영적인 창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창세에서 자 그럼 이제 첫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사가 예언적으로 쭉 이루어졌어요. 그랬다가 그 예언이 실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초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루러 추수될 곡물들을 다 거두신 다음에는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라는 이제 새 시대가 오고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차면 영세 이후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거기 나오는 무지개 언약 이야기할 때 영세까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영세까지는 영세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전에서 다시 모든 경륜이 완성되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사야 45장 17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거기도 문자대로 자면 영세까지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완성된 그 이후의 영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어떤 문맥 용어가 어느 기점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점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를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근원자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다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나야 되겠지요, 이제. 밖에 있는 물질계의 창조 세계가 주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내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새로운 피조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로운 만유, 만유는 그리스도고 만유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게로 다시 나서 위로부터 다시 나서 영원 후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 구속사다 이 말이야. 자 이번에는 아담 이후의 구속사에 대하여 이건 좀 이제 빨리 한다고 하는데 뭐 시간이 막 자 이건 이제 흐려도 되겠네. 아담과 구속 역사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티끌로 뭉쳐서 지었죠. 시편 133편 13절 14절 야 그건 찾아 있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이죠. 시편 103편 14절 자 찾아 읽어봅니다. 거기는 다 같이 찾아서 또박또박 같이 찾아 읽는 거예요. 자, 너가 우리의 세지를 아시며 우리가 주님의 기억하시니라. 네, 자 아담 세계에서 창조된 물질적인 아담 세계 창조된 사람들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또박또박 읽으세요. 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전부 사람을 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티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아담 우리 저 지연이 자매 얼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청년이 막 이제 사랑해 가령. 그런데 흙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 뭘 생각해야 돼? 육신을 입은 사람은 티끌인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담 세계 이후의 사람을 상태를 티끌 인생이라고 설명해 놓는다 말이야. 시편 90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티끌로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티끌로 돌아갈지라. 티끌이다 말이야. 모든 사람들은 티끌이다, 진토다. 진토라는 건 티끌을 갖다가 침을 이겨가지고 뭉쳐서 만들었다. 이제 그거고, 그 이제 진토라고 그러죠. 흙을 이긴다라는 말인데,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흙 이기기를 애굽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이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지금 뭐 하느라고 그래요? 흙 이기기 하느라고 그래요. 흙 이기기 하느라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토라는 것은 진흙을 이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티끌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냥 바람씩 불면 날아가 다니는 그런 먼지죠. 그런데 이거에다가 물을 섞으면 진토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빚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은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아담은 다 땅의 흙과 성분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똑같죠? 땅속에 철분이 있고 인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석회질도 있고 있는데 사람 속에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구라는 건 70%가 물이죠? 사람은 몇 프로가 물이에요? 야,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티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일단 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는 그분이 침을 뱉어서라고 했지만 뭐 침으로 뭐 진흙을 이겼다, 뭐 눈이 다 말라서 뭐 실로하면 가서 씻으러 하겠다니 밝아졌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티끌을 갖다가 물로 이겨가지고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창조자, 근원자 당신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 말씀, 이 근원자 당신 자신 안에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자신 안에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겉모양을 볼 때는 뭐같이 보이겠어요? 우리 지연이가 하나님의 겉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똑같았죠? 겉모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아담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속이 다른 것이에요. 속이.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것은 속의 문제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나는 이야기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티끌을 뭉쳐서 진토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우주 만물,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지구는, 우주는 무슨 모양이에요? 밖에 있는 만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죠? 실제는 밖에 있는 만물이 표본이 아니고 표본은 뭐다? 근원자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표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알게 하려면 그분의 어떠함과 같이 그분 안에서 만들어 놓은 우주 공간을 딱 보면, 만물을 보면 근원자를 더듬어서 다 찾아야 원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준해져 가지고 만물을 봐도 몰라. 첫째 뭐를 모르느냐? 우주 공간은 넓고 높다, 하늘은 높다, 뭐 넓다, 높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하나님이 넓은 분이죠. 그럼 무슨 뜻이? 그분의 인격이 품성, 예수 그리스도는 지고하다, 이제 지고라는 말을 이제 그 끝
풍이다 말이야. 이제 가장 높다는 뜻, 이 지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다라는 것은 그분이 품성과 인격에 있어서 그분이 품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품이다, 이제. 아버지의 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의 품은 높고 높은 하늘이지요. 아버지의 품은 넓고 넓은 하늘도 되지요. 인간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 곧 어버이날 이제 곧 오는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버이 보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우주 공간이 넓고 하늘은 높은 것처럼 상징이다. 하나님이란 분은 인격에 있어서, 그분이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모든 죄인들도 포용하고 품어줄 만큼 넓은 분이고 가장 인격에 있어서 높은 분이다 이거예요. 품성과 인격의 그 품질에 있어서 높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늘을 동의어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늘이면 궁창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걸 자꾸 설명하니까 자꾸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인터넷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까지 딱 갖다 들어 대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잘 아시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이킬 때 무엇과 무엇에게 내가 득죄하였나이다 라고 호소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득죄하였습니다.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늘에게 내가 죄를 졌다, 그 말은 결국은 하늘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인 것이지, 궁창 무슨 공기에다가 대고 내가 죄를 졌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용어는 모두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이제 물론 궁창, 공중에 날아간 새가 있다 이럴 때는 궁창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늘은 하나님과 동의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그분이 품성과 인격에 있어서 지구하신 분이고 가장 넓은 분이다. 무한이니까. 우주 공간이 무슨 인간이 계산으로 어떤 공간의 한계를 정할 수 없죠. 그렇게 우주 공간이 넓어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대로 본을 떠서,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본을 떠서 만드는 것이 우주 공간이다 말이에요. 우주 공간 가운데 있는, 그러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우주 공간과 같은 궁창으로 상징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지어진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지어졌고 그분 안에서 지어졌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경영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경영하시는데 벌써 끝나버렸어? 한 2년 동안 안에 이제 마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 소지가 있어요. 잘못하면 지식은 많은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사실 이거 안 하려고 한 건데, 그래도 또 자꾸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 기도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누가복음 집회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